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로써 코비드19 시리즈를 7번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2부로 새롭게 본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비드19 마지막으로 마음의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와 방역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새롭게 이야기되는 것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멜랑콜리해지는 소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두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어지러움증이 있다, 이명 증세가 보인다, 소화불량이 있다는 신체적인 어떤 증상도 있고, 공황장애와 같이 또 불면증, 이런 것들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시달리고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전보다 좀 더 우울해지고 마음의 불안한 증세가 더 심해지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사람이 그립고 굉장히 만나고 싶은데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불안 증세가 자꾸 생긴다라고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진행되며 많은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 현상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프랑스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만약 당신이 벽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직 괜찮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벽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습지만 또 사실은 우리들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요즘 말하는 웃픈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사회적 고립감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합니다. 코비드19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블루와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도 잘 추스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조심하다가 마음을 조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이러스 방역은 잘했는데 마음의 방역에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손을 다 잘 씻으니까 이비인후과 병원의 환자가 45%나 감소를 했대요.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는 환자가 1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13%가 증가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숫자가 지금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마음의 방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병원이 해결해 주지 못한 교회가 가져야 할 존재의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마음의 방역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면 마음과 생각이 자동으로 쉽게 지켜지고,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블루 같은 걸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면 마스크 벗어도 바이러스가 피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의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립니까? 피 묻은 복음 믿고 성령님이 계시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지. 이건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고 성령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고 복음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니까 큰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폭력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이 오히려 숨겨진 우울증 환자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마음으로 아니면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신앙인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반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의 반격의 첫 출발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기계와 호연지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고 땅이 진동하는 믿음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백배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의 출발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울해지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제가 저 자신도 느꼈고 많은 경우 제가 상담을 나눠보면서 느낀 것은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 상처받은 믿음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지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던졌는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내가 이런 실망과 신뢰했던 사람에게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 상한 가슴 속에 있다 보면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결단했다가 또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현실도 보이지 않고 달라질 내 자신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향해 불타는 분노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차가운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출발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오늘 여러분 나가셔서 두려움 다 죽었어, 그냥 코로나 블루는 다 꺼져, 이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과도한 결단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행여나 자기 암시나 자기 강화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과잉 믿음, 광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신보다도 더 어쩌면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건 광신일런지도 모릅니다.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으려고 드는 사람들, 솔직히 이런 잉여 믿음, 과잉 믿음은요, 불신보다 위험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무조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우리는 병도 안 걸릴 거고 우리는 코비드 블루도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만약에 나아간다면 그런 믿음은 부족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도깨비 방망이하고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광신은요, 불신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잉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큰 두려움, 깊은 의심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과잉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믿음을, 허우대를 포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증입니다. 오히려 과잉 믿음은 믿음의 가면을 쓴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상처 입은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저는 주저가 되고 겁이 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의심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 없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강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무능과 절망에 대해서 직면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마치 할 수 있다를 배우는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알아야 믿음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파산한 자리가 되어져야 주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실패해야 주님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가져야 할 텐데 라고 자기를 자꾸 혼내고 자학하지 마세요. 믿음의 출발은 주님, 나 너무 다쳤어요. 주님, 나 너무 지쳤어요. 또 믿음 가지고 시도하기가 겁이 나요 하는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믿음의 박력이 시작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다음,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감정인 기쁨을 우리는 가슴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제가 살펴보고 저 자신을 봐도요, 고생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 광야 학교를 거친다고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다. 광야 학교를 보내고도 성숙하기보단 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봅니다. 광야 학교를 보내면서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광야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분노에 불타면서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켜서 결국 자기 자신이 타인을 위한 광야 학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봅니다. 광야와 고생 그 자체가 우리를 무조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내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아는 것과 탈진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탈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자꾸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탈진 상태야. 계속 그 탈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주먹 불끈 쥔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스스로 탈진 상태를 정당화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약함을 안다는 분들 안에서 그 연약함이 자신의 탈진을 정당화시키고, 연약함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탈진을 정당화하며 나는 연약하니까 하며 완악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나 영어는 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heart, 이것을 해서 똑같은 표현도 쓰여집니다. 육체적으로 가면 심장이고 전부 다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가면 마음으로 나오죠.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길을, 육신에서 끌어올라오는 길을 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로 다스려야 한다.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육신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이 기와 화,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막 밀려 올라오는 그 화덩어리와 기덩어리를 바로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이치를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기와 육신의 화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 속에 화가 차고 우리의 심장 속에 기가 차 올라옵니다. 과하여서 허해지고 허해서 과해집니다. 육신의 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분노와 불타는 분노와 그 마음의 화와 기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완전히 주도해 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치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의 육신의 기와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잠언 3장 8절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의도를 또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뭐냐? 잠언 3장 8절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을 쭉 보시면 바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양약은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골수를 살찌게 한다. 우리의 이 윤택하다는 것은 기름지게 한다, fertilize 한다, fat이 흐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육신의 뼈대에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good medicine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 우리를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꼭 성경은 이성적인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만 하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렇구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아까 이 잠언 3장 8절을 잘 반화해야 하는 것은 이 똑같은 표현을 잠언은 그 다음에 감정에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음에 가득한 상한 감정, 좌절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화병, 우리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뜨거운 기덩어리, 화덩어리,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감정은 이성으로만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수성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또 다른 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화로 가득한 우리의 가슴을 다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과 잠언 17장 22절은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라고 했죠.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3장 8절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은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이, merry heart라고 하는 기쁨이 즐거운 양약이 기쁨이 양약이 된다고 했고, 잠언 3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잠언 3장 8절과 17장 22절은 바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merry heart가 양약이고, 동시에 잠언 3장 8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의 양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운 감정이 마음의 즐거움을 동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매우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쁨의 감수성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 양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기쁜 사람은 차가운 지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감수성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는 육신의 화와 기를 하나님의 이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감성으로 우리가 다루어 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보여주는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감성인 기쁨을 보여주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 마음의 방역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뼈를 마르게 한다는 심령의 근심입니다. 이 심령의 근심은 영어로는 broke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고 깨어지고 파괴되어진 영혼이라는 거죠. 찢어진 영혼, 부서진 영혼이라는 거죠. 바로 broken spiri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한다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러지면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회복되는 게 뼈인데, 부러졌는데도 영혼은 여전히 부러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broken의 개념은요, 과거에 일어난 파괴와 손상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파괴와 손상, 그리고 상처받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제가 어제로 끝이 나지 않고 오늘이 되고 있고 내일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broken spirit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진 건 어제의 이야기지 지금이 아닌데 그 어제의 부서진 이야기를 내일까지 끌고 가는 거죠. 내 인생의 내일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까지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오늘을 만들 수 있지만 어제가 내일까지 만들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면 마른 뼈도 윤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브로큰 상태에 있으면 말라버린 뼈도 윤택해 하는데 윤택한 뼈도 말라버리게 dried up 돼버린 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 broken spirit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과거를 바꾸려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뀌면 미래가 바뀔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바꾸면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과거를 바꾸어야만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늘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바꿀 때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어제가 오늘을 만드는 일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어제가 내일을 만들게 하는 일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You can't go back and change the beginning, but you can start where you are and change the ending이라고 합니다. Change the ending. 당신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지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는 broken spirit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진 건 어제지 오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메리 하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broken spirit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은요, 관용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끝까지 갖고 그것으로 이론을 만들고 고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방역이 안 된 사람은요, broken spirit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행동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희생양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혐오와 차별과 배제에 빠지는 감정을 정당합니다. 그게 가족에게서 찾고 동업자에게서 찾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다른 인종이 되기도 하고 다른 민족이 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선택합니다. 미움의 감정에 갇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 모든 지성과 의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그 깨어진 것을 정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 게 아니라 브로큰 스피릿입니다. 감정과 생각과 이념에 갇혀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미워하고 개인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일관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이에서 날미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뭔지 이 잠언 4장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잠언 23장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성경은 잠언 4장 27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 게 뭐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갇힌 좌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끝났어. 어제에 갇혀있는 브로큰 스피릿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집단 때문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치우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쏠리고 치우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에 빠지면 겉보기는 멀쩡해도 보이지 않는 뼈부터 말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성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제목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제목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의 완전함을, 온전함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믿음을 보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감정인 기쁨을 붙든다면 그 지성과 그 지혜의 말씀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정인 기쁨이 오롯이 함께 감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완전함을 알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결을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브로큰 스피릿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메리 하트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선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홍수희님의 시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비드 시리즈를. 차디찬 겨울을 건너왔다고 다 봄 같은 사람 아니지. 차디찬 얼음장을 뚫고 새싹을 틔워냈다고 다 꽃나무는 아닌 것처럼 질식할 것 같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왔다고 등불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픔이 많았다면 그 아픔으로 아픈 이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 슬픔이 많았다면 슬픔으로 지금 슬픈 이에게 가만히 어깨 한쪽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따스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 소중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봄 같은 사람이지, 봄을 부르는 사람이지. 고통도 시련도 다만 자기 것으로 끝날 바에야 열매 맺는 씨앗이 되지 못하네. 겨울을 건너 피어난 나르시스여, 혼자서는 사랑이 되지 못하네. 혼자서는 그대 부활이 되지
못하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한 송이 아름다운 수선화로 남을지 모질고 독한 가시로 남을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코비드 19의 이 시대를 바이러스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블루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